8장 부르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객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의미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드려진 예배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덕소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흩어져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 다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은혜인 줄 모르고 살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마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늘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받는 자로 살라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며 살라 하시지만 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와 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의 이기적인 내 마음 따라 살았습니다. 거듭난 마음, 새 마음을 주시며 그 마음을 복되게 하며 성도의 삶을 살라 하시지만 나는 옛 마음을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과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시간을 행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실수받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였다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을 풀어주시고 예하가 없던 이 시간 대단히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실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또한 비대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덕소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보연 채널이 박병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에 속히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덕소교회가 오랜 동안 기도하던 성전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성전가족의 어려움이 없게 지켜보아야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전건축 과정 예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계획했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계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근심하고 있는 이때 예배제를 임재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잠시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부흥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덕소교회를 이끌어갈 때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이렇게 질병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히 임하는 복된 자리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질병이 잘 잡히게 해주시고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남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방법, 우리가 지혜롭게 살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15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21절까지 보면 그 가운데가 18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위로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어떻게 말하냐, 예배와 성도의 교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조해서 이야기해요. 이 대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글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 도덕적 품행으로 이끌어 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뭐가 있죠? 술 기운이 있어요. 술 기운으로 뭘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술 기운이 혈관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방탕으로 몰고 가게 되지만 성령이 영혼에 임하면 오히려 절제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구해야 할 일, 그리고 꼭 받아야 될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비결, 그 삶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나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결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성령 받아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현재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여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말씀만을 탐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좀 건조하다, 좀 건조하고 사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일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일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순종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느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순종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영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영이 늘 흐르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이 흘러 그 순종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오해하기 너무나 쉬워요. 성령 충만함을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능력 체험이나 또는 은사, 그런 것을 가지게 될 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우리도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은사가 동반되기도 해요. 그걸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개발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다. 은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러워요. 교회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어떻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 그게 누구겠어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로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은사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여러분, 은사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가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은사나 체험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의 열매, 관계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인격적인 열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적인 열매로 그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과 함께 성령 충만함의 증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나타내는지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앞에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4단어.
5개인데 원래는 2개는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4개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화답하라, 화답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며, 여기 노래하며 찬송하며로 되어 있는데 찬송하며 이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4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증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듯이 여기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오늘 4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화답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말하다, 그런 뜻이 말하다. 영어 성경에는 NIV에 보면 speak to one anoth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골방에 앉아 들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speak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제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까?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의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서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speak to one another, 여러분 우리의 말을 서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서로 말하고, 그리고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그리고 서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서로 찬송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답하다, 서로 화답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은사나 체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주세요. 그런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화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서로 화답하여 은혜 받은 내용을 서로 말하는 그런 서로 화답하는 예배, 이런 간증, 이런 은혜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래, 찬송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본질이 아니라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상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도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공동체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으로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이런 교제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바로 여기 노래하며 찬송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말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 찬송이 늘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늘 있는 거예요. 찬송이 늘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찬송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찬송이 있으세요? 내게 은혜가 되었던 찬송가는요, 잘 접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을 가끔 부르십시오.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그 찬송을 기억해내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방을 하다가 제가 물어요. 그래서 또한 내게 아주 특별한 찬송가가 되는 그런 찬송, 스토리가 있는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 신방을 갔는데 한 가정에서 그 집사님 힘들게 살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사는 집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자 하더라고요. 이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그 집사님의 삶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참 고달프고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찬송하면서 그 풍랑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내가 그 풍랑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집사님의 고백만인가? 고백만 됩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하면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찬송을 누가 들었느냐?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을 드릴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일로 자결해서 죽으려던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요, 결코 원망과 불평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아버지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반드시 감사로 표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감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원망하는 것, 내가 불평하고 사는 것, 내가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항상 기쁘고 활기차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주,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 우울하게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활짝 웃으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은 죄입니다. 왜 죄인 줄 압니까? 그 불평은 불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영혼이 어둠이 거치고 그리고 마음에 불평이 거치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욥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기 자녀가 다 죽었어요. 7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 다 한순간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몸은 피부병까지 와 기왓장으로 박박박박 긁어야만 사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탄하고 한숨 쉬고 원망 불평하겠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려운데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예배. 예배 시간만을 지켜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가 예배.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 예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어떤 감사를 드려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언제 이 코로나가 풀릴 것인가? 백신을 다 맞고 나면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획 세우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죠? 지난주에 감사 기도 제목 많이 올렸어요. 감사 기도 제목 많이 올리면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마음이 어렵죠? 더 악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 무슨 건축을 하냐고. 무슨 건축을 하냐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이야기 하면서 웃으시더라고. 세상에,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때 건축을 하냐. 저는요,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축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열어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경외라는 말은 예배에 포함된 단어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피차 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 우리는 예배하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 피차 복종, 상호 간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이후로요, 이 피차 복종이라는 이 단어 아래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가 바로 22절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성령 체험 또는 은사 체험, 능력 체험 이것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상호 복종에 대한 원리를 무시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말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함부로나 말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주장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 안에도 남편이 잘났네, 아내가 잘났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는 행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 평등 이런 단어들이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차별금지 좋은 말입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다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성의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교묘하게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 단어를 써서 동성연애 찬성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성평등으로 가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LA에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우나에 트랜스젠더는 성변환을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인데 남성인데 성전환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벗었어요. 옷을 난리가 났어요. 다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쫓겨난 이 일로 말미암아 차별을 했다고 데모를 그 앞에서 막 하기 시작하는, 그게 우리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적방은 하정도 유분수지요, 그죠? 소수의 평등, 소수의 차별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곳에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행복, 공동체의 평안은 평등함에서 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상호 복종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 주장, 내 평등을 주장해요. 내 차별 없음을 주장을 해요. 그것은요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의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기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호 복종의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의 원리, 상호 복종의 원리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어느 곳에 흐르느냐?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권리가 없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 스스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주장이 강해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온유, 절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피차 상호간의 복종의 원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이게 교회. 교회 모습을 잘 그려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수평적으로 서로 화답, speak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에게 은혜의 말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간증을 서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상호 복종의 원리가 흐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수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곳,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따라 사시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상호간에 복종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따라 살아 성령이 주시는 열매 이 땅에서 주렁주렁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도의 교제 화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고 감사가 늘 나타나고 서로 상호간에 복종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이 시간에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이 땅에서 체험받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아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감사가 배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 드린 그 예물이 축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아버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덕소교회는 선제적으로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오늘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주일 예배가 10시에 예배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녹화 영상이,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30분 아침 묵상으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실시간 영상 예배로, 금요 철야는 오후 8시에 영상 예배로, 주일학교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잘 협조하시고, 그래서 속히 회복되도록, 이 사회가 속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헌금은 덕소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7월 하가세 가정예배지가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고 이종길 성도님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을 많이 드러내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